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또 어떻게 될 사람이냐, 지금 어떻게 또 살게 될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오늘 말씀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를 보면 압니다.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벽두에 이 말씀을 저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해서 올 한 해의 삶을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처럼 너희들도 인생의 뜻을, 인생을 살되 뜻을 정하고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흘러가는 삶이라고 그래요.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그저 썩은 나무토막처럼 나무토막이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물결 따라 움직이듯이 기준도 목적도 없이 그냥 사니까 사는, 아무 뜻 없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나무토막 같은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쫓기는 삶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바쁘게 삽니다. 그의 입에는 늘 바쁘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틈도 없고 기도할 틈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틈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삶을 다스리며 조절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거나 시간의 노예가 되거나 공부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게임의 노예가 돼서 삽니다. 명예를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 살고 인기를 쫓아 살고 허영과 세상과 낙을 쫓아서 사는 것, 살며 또 쫓겨 사는 거지요. 그럼 세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자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지금 왜 또 남겨두셨는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받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신을 향한 삶의 존재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세의 소망을 분명히 안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명 따라 존재 목적을 따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즉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보여주는 그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여주는 그 내용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목적에,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복되게, 제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살면 뭐하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다니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고 이 벽두에 제대로 배워서 올해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도 잘 살아라. 그냥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복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 이 말씀을 감동을 다시 주고 선포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했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이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인생을 복되게 살다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가를 한번 어떻게 복되게 잘 사는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한다면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쓰는데 쓰임받은 인물이고 약 20세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곳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벨사살 왕, 그 다음 다리오 왕, 그 다음 고레스 왕, 이 4대 왕이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서도 4대 왕조가 바뀌는 틈바구니에서도 형통한 자였다고 다니엘서 6장 28절은 기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또한 기도한다는 이유 한 가지로 사자굴 속에 던짐받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호를 받아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다리오왕 시대에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증거하고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기도 한 그런 인물이에요. 천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도왔다, 후원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자신에게는 형통의 삶을 살고 후세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두고두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된 비결이 있다면 뭘까? 이게 굉장히 사모되는 거예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1장 8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펼쳐졌다. 이걸 첫 번째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를 오늘 전하려고 저를 세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뜻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뜻을 정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뜻에 대해서 나옵니다. 강원도에 그 이율곡 선생이 살았다고 하는 2조 중엽의 대학자였던 이율곡 선생의 그 강릉에 있는 그의 생가를 제가 한 3번 정도 방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몇 년 전인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이율곡 선생이 쓴 책 중에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사왔어요. 제 서재에 있는데 이것은 유교를 바탕으로 한 수신서입니다. 수신서. 초등과정의 유교적 수신서예요. 그런데 거기에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이 입지고 또 서론에 이런 문을 써놨더라고요. 향방을 정하지 못하여 굳은 뜻이 없는 초학의 제자들에게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이렇게 대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 이런 밝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입지입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입, 세울 입, 지, 뜻지. 그래서 입지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뭐 그 참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도 밝히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뜻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지. 제가 주부에다가도 거기 목회자가 한마디에다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카필, 굉장히 이 카필 대통령에 대한 일화를 제가 아는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 머슴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그런데 20대 대통령 카필들은 담 같은 뜻을 세우고 실천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게으르지 말고 수입 범위 내에서 살자. 약속을 적기하고 진실만 말하자. 남에 대한 나쁜 말은 하지 말자. 비밀은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잘 지키자.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않을 수 있다면 빌리지 말고 살자. 내 행동은 내가 책임지고 남을 탓하지 말고 살자. 잠들기 전마다 반성의 시간을 갖자. 이런 뜻은 이걸 꼭 이것이 뭐 진리는 아니요. 이걸 뭐 꼭 때로는 뭐 어떻게 돈을 빌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게 뭐 진리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걸 소개하는 이대로 살으라는 이걸 참조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뜻을 세우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거기에다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우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이렇게 검토해 보면요.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뜻을 세우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벽두에 이 말씀을 적시에 이게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뜻을 세우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는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가 그겁니다. 삶을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줘요. 뜻을 세울 때.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저것을 닥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방황이에요.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것도 방황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도 방황의 일종입니다.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요구되고 있어서 분명한 뜻이나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일들을 분별 없이 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못함으로 자신의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 유튜브도 끝없이 이것저것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그거 봐도 봤는데 결국은 너는 어떻게? 이거 잘 생각해요. TV도 마찬가지예요. TV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을 70년으로 계산할 때 어느 분이 계산을 한 것을 책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계산했더라고요. 70년으로 계산해 볼 때 잠자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25년을 잠자는 시간으로 보내더라. 75년 중에 25년. 먹는 시간을 또 따져보니까 6년 정도를 잡았고요. TV 시청하는데 3년을 잡고 전화하는데 잡담하는데 3년을 쓰고 길거리 다니면서 어정거리며 보내는 시간이 3년이고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3년이고 여자일 경우는 화장하는데 보내는 시간이 3년이 걸리더라고요. 기타 1년 6개월 해서 47년 6개월을 보내고 실제로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는 겨우 30년도 안 되더라. 알고 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도 하루를 살았을 때 한번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뭐 하는데 어떻게 썼고 한번 기록을 한번 해봐. 이번 주에는 그 중에 하루를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닥치는 대로 살 만큼 넉넉하지도 않고 방황하며 보낼 만큼 여유 있지도 않은 게 이 땅에 한 번 있는 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분명한 이 뜻을 세우거나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뜻과 목표는 나로 하여금 삶의 동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열정을 갖게 해요. 이 동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게 그게 동기의식이거든요. 공부도 막 공부해라. 너 이번에는 막 이거다고 막 하라 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
하지 말라고 해도. 내적인 의문 앞에 확실한 대답을 주는 것이 동기의식입니다. 이 동기의식을 갖고 행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이 있고 막 활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지치지 않아. 막 피곤하지 않아. 막 이게 내가 왜 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야. 왜 내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왜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한번. 적어도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천국, 지옥 안 가기 위해서도 믿어야지. 그런 동기의식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이 분명한 뜻이. 또 이 뜻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삶을 집중하게 해줘요. 집중하게. 마음속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뜻이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선택한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계몽가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성공이가 뭐냐? 그럴 때 하나의 일을 딱 정해놓고 집중한 결과가 성공이다.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천재를 이렇게 가만히 천재의 특성을 보면요, 그 일에 집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집중력. 말씀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말씀 들을 때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 아무 뭔 말씀인지를 몰라. 늙어서 이제 생각이라든가 기능이 떨어져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중력이 약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분명한 뜻과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어떤 또 유익점이 있냐면요, 이유가 있냐면, 세워야 되는 이유를 본다면요, 협력자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려면은 협력자가 필요해요. 혼자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뜻과 목표가 없다면 누가 협력해? 너 뭘 도와줄까? 몰라요. 못 도와주죠. 그런데 막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표가 분명 뜻이 있으면 저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몇 년 전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TV의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 인공위성 발사 기지 설립을 위해서 활동하는 한국인 장호균이라고 하는 사장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분은 앞으로 민간업체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 통신 시대가 올 거다. 이게 수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왔지요. 지금. 그런데 그 당시 그 발사 기지 사업을 이제 이분이 구상하는데, 우주 통신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야 된다. 발사 기지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얼마 되냐면 약 그 당시 2억 불이 들어. 그냥 돈도 2억인데 2억에다가 1000배를 보태야. 1000을 곱해야 돼. 그런 돈이야. 불은 우리 1불이 1000원 이상 되잖아요. 1200 정도 지금 들 거예요. 그게 엄청난 돈이 드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믿어주지도 않고 국가나 개인 사업체들까지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이루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한국의 컴퓨터 제조업에 지금은 이제 없어지면 삼부 컴퓨터, 그 당시 삼부 컴퓨터에서 27억 원을 일단 지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결정한 것보다도 이분이 뭘 보고 결정했는가,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호주 정부도 장호균 사장을 다시 보게 되고, 호주의 상원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를 돕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모습이 뭐냐면,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삼부 컴퓨터의 부사장의 인터뷰에서 왜 장호균 사장을 돕기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장호균 사장이 한 가지 그 목표에 완전히 붙잡혀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확신을 주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기로 결정해요. 26억을 내놓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뜻과 목표를 확실히 세워놓으면 26억도 올 수 있어. 아니 100억도 올 수 있어. 아니 1조도 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뜻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변에서 협력자를 이끌어낸다. 이런 확실한 증명이 된 인물로 제가 보여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 뜻과 목표를 잘 세우면 협력자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뜻과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뜻과 목표를 아름답게 잘 세우고 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후원하시죠. 하나님 후원하시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여러분 잘 아는, 여기 내가 있나? 이 모나미 불펜이 있어. 모나미 불펜. 모나미라고 써 있어. 153 모나미 불펜. 여러분 여러 번 들었지, 이 예화에 대해서. 이건 실화지, 예화가 아니라 실화. 이 모나미 불펜이 나오게 된 그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그 모나미 볼펜의 그 회장이 누구냐면 송삼석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꽤 오래된 전이니까, 송삼석이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이 사업을, 이제 이 볼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고민이 생기면 기도원에 갔어. 그래서 이분도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은 부분이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점검이 됐어.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성수를 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부터 하면 주일 성수하면서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딱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돈이 그동안 자기가 안 버는 것도 아닌데 망했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떼어가면서까지 내가 돈 벌지는 않겠다. 11조를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니까 첫 시간이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그래서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지를 못했어. 기도로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새벽 기도를 결정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새벽 기도도 있지만 못 나와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첫 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교회 나오면 최고 좋고, 못 나오더라도 첫 시간 눈 뜨자마자 담배 피는 사람이 있고, 눈 뜨자마자 냉수 마시고, 눈 뜨자마자 밥 찾고, 눈 뜨자마자 라면 끓여 먹는 사람도 있는데, 눈 뜨자마자 우리는 몸을 정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최고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딱 결정을 하고, 내가 이 세 가지를 점검을 하고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이게 딱 펴는데, 요한복음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서 딱 영감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결심을 딱 하니까 영감이 주어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물이 찢어지게, 근데 찢어지지는 않아서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샜다는, 153마리 세보니까 153마리가, 거기에서 영감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제가 153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펜을 통해서 볼펜을 50억 인구에게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제로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50억자루 이상이 팔렸더래요. 그 사람이 굶어 죽었겠어? 회사 안 됐겠어? 지금까지도 모나미 볼펜이 우리 손에 없는 사람 없는데. 여러분, 뜻과 목표를 아름답게 한번 세우고 올 한 해 저질러 봐. 응? 그 사람이 성공을 찢었네. 한번 이 소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뜻과 목표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이 순간이 있어야지.
이 순간이 오늘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시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복된 뜻과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뜻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둑놈도 뜻을 세웁니다. 오늘 1억 한번 털어야지. 그게 뜻이야. 뜻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돼. 복된 방향으로 뜻을 세워야 돼. 즉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항상 우리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방향, 응?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냐, 기뻐하시는 방향이냐, 이걸 그렇게 검토해갖고 세워야 돼.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의 계량이라고 하는 신하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초나라를 간다고 하면서 초나라는 반대로 북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초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오 했더니 이분이 대답을 하길 그래요 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계속 고집을 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얼마나 잘 달린지를 압니까? 이러면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잘 달린다고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는데 말이 잘 달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나는 여비도 두둑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여비가 아무리 두둑해도 방향이 잘못됐는데 노자가 아무리 봤다 상관 말어 막 그러면 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마부가 워낙 수레를 잘 몰아요. 내 마부가 얼마나 수레를 잘 모는지 알아? 이러면서 고집 피고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오직 답답한 얘기면 지금까지 전해내오겠어. 즉 무슨 말입니까? 비록 잘 달리는 말과 충분한 여비와 경험 많은 마부가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달 못한다 이거지. 아무리 거북이라 느리더라도 방향이 제대로 되면 느려도 나중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 이게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연초에 항상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 올 한해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뛸 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사업할 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공부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정쩡하게 야 너무 빠지지 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믿어 이런 사람도 있는데 좋은 걸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건강해라 이런 게 있어? 건강하면 좋지. 건강할수록 좋은 거지. 복될수록 좋은 거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미치게 한번 믿어봐. 제대로 알아야 미쳐져. 오늘 많은 사람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포부를 갖고 시작합니다. 많은 해돋이를 하고. 그런 제가 볼 때는 너무 진짜 헛거야. 인생을 우리는 나름대로 포부 갖고 새해 계획도 세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생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는 많이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에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화 들은 내용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업 확장하고 노후도 탄탄히 준비한 농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사업했어, 열심히 돈 많이 벌었어, 노후도 탄탄히 준비했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잘 보세요. 말씀 선포하는 저를 좀 쳐다봐요. 뭐가 그래 걸려서 못 찾아봐. 잘 좀 쳐다보고 말씀 듣고 좀 잘 좀 살아보자고. 예? 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고 사업 확장하고 노후 탄탄히 준비했으면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 세상만으로는 잘 살았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 오히려 바보라고 나옵니다.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어리석은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왜 그렇게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왜 잘못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돈도 명예도 노후도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이다.
영원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못했고 이 땅의 것에만 단 줄 알고 살았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땅의 부 좋지요. 저도 부자로 살고 싶어. 우리도 건강한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건강하고 싶어. 건강 좋아. 명예도 좋아. 권세도 좋아. 즐겁게 신나게 사는 것 좋아. 그렇지만 자, 그걸 다 가졌는데, 자, 부도 가졌고 건강도 가졌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즐겁게 신나게 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없어. 구원이 없어. 사명도 없어. 이웃도 없어. 그리고 최후에 지옥이 있어. 그러면 그 인생은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지.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말씀하는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건강과 하나님 없는 돈과 하나님 없이 보낸 시간과 하나님 없이 쓴 재능은 헛되고 헛되다. 그런 것들을 설령 누리더라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영원을 대비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로 사는 가운데 누리도록 계획하고 추진하라. 여러분은 어느 방향입니까? 빅토르 유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빅토르 유고. 이분이 쓴 작품이 대표적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레미제라블의 그 인물로 나오는 게 장발장이 나오잖아요. 그 장발장을 통해서 그 빅토르 유고가 쓴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인간답게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이 끝내는 거,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진정으로 산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 마음 혹시 정말로 나는 예수님 구주를 믿고 영접한 자로서 정말로 나는 한번 살아보고 싶어. 하루를 살아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믿음을 정말 마음을 부려가지고 살아본 적이 하루라도 진정 있냐? 그냥 건성으로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마음 부려서 살아본 날이 하루라도 있냐? 그렇게 못 사는 게 두렵게 생각하라. 365날이 올해 샘물로 주어졌어요. 그날 중에 우리는 이 한 해를 살아가기 직전에 포부를 가져야 되는데, 뜻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한번 마음을 확 부려서 한번 살아보는 날, 올해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방향인 거예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세울 때는 두 번째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들리는 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세우라 이거지. 다니엘은 뜻을 세우기를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세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이교도들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이렇게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기 전에 먼저 신에게 봉헌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봉헌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기 때문에 그곳에 가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세계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그 음식과 술, 모든 그 재물을 갖다가 먼저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이 나라의 큰 인물로 키우는 사람들에게 그걸 먹이는 거예요. 식사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다니엘은 비록 낯선 타국이었지만 이방인의 음식은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고, 이것을 먹는 행위는 당시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하고 똑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낯선 타국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치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축복하고 보호해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본 후에 1장 12절에 보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보이도록 했어.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더 나아 보였다고 나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로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 정말 마음 부렸어요. 그 정말 마음 부리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 생각을 합니까? 살 생각을 한다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 선한 청지기 서약서 좀 써내라고 했는데 3명 써냈어. 그냥 들었지만 그냥 한쪽에다 놓는 거지. 마음 부린 사람입니까? 한번 마음 부려보세요. 안 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산다면 이 정도의 마음 부려 서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말 이보다 더 잘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걸 한번 서약해놓고 써놓고 살아보라는 거지. 주의 종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집 다 말아먹을 일을 제가 제시하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바보요? 이렇게 살아오면 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시를 한 건데. 선한 청지기 서약서 다 써내세요.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받고 후회 없이 인생을 한번 살아본다. 이거 종이 한 장부터 써내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마음 부려서 한번 한 가지라도 해보라는 거지. 우리가 111 운동에서 기도했을 우리 장로님이 우리 111 운동 벌이자. 우리 성경은 꼭 1독 이상은 해보자. 성경의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받고 하면 살자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영혼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한 명이라도 한번 구원받도록 우리 돕고 전도하고 또 인도하자. 얼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삶의 승리와 형통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하나님 마음 부려서 계획 세워가지고 한번 달성해보자. 아주 중요한 간단한 거지만 112 운동을 꼭 한번 오랜 실천해가지고 이뤄보겠다는 이런 뜻도 세우고. 올 한해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주의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정립하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직장일로 인해서 부득불 주의를 못 지키잖아? 못 지켜도 그냥 제치는 사람이 있고 못 지켜도 지키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지키는 중심을 가지면 새벽이라도 사세요. 새벽도 안 맞으면 수요일날이라도 꼭 예배 드리세요. 수요일날도 안 드리면 개인적으로 자기 시간이 있는 날 교회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을 가진 자인 것을 표현하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먼저 11조를 구분하세요. 악하게 생각하지 마. 제가 뺏는 것처럼 뺏고 싶을 만큼 뺏어서라도 하라고 할 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것을 거기에 그걸 표현하시고 또 내 실력과 재능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데서부터 내어드리세요.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다 하는데 쓰는 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십시오. 세상에서 주어진 감투는 하늘처럼 여기면서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너무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잊어버린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 제가 지금 너무 열이 났나요? 열이 나게 생겼죠? 말씀을 열나게 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하니까.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든 우적 종말 이 땅에 살면 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애증지역했던 것들이 단 한 가지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용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겁니다. 뜻을 세울 때는 그래서 또한 참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명과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이 뜻을 세운 일이 생명과 사회에 유익을 주고 가치가 또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에드워드가의 신조에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 한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 명심하고 살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부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로 말미암아 네가 있는 곳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보다 더 나아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에게 주는 가장 유익한 미천임을 명심하고 실천하라. 네가 가는 곳이 더 좋게 되도록. 우리는 생명, 사람에게 유익하고 이 공동 사회에 유익을 주고 가치 있는 일을 대해서 뜻을 품고 해보세요. 사업이 됐든 나의 어떤 직업이 됐든 방향을 정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사야 54장 3절을 저는 기도합니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가손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 대전 땅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뜻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 뜻을 세울 때는 나의 천성과 개성에 맞고 나의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걸 생각해. 이게 존재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자가 반드시 있고요. 하나님 만드신 자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에 맞게 쓰이게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을 만드는데 아무렇게나 아무 목적도 없이 막 그릇을 만듭니까? 이것은 간장 그릇, 이것은 뚝배기, 이것은 무슨 밥그릇, 이렇게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이건 항아리, 이건 김치독, 이렇게 만들지. 그럼 만드는 김치독을 갖고 김치독 항아리를 만드는, 나는 간장 그릇으로 쓸 거야. 이걸 상에다가 김치독을 올려놓으면 돼야 안 돼요? 간장 그릇을 갖다가 간장을 담아야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지. 그 목적에 맞게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뜻을 세울 때는 나의 천성과 개성에 맞고 나의 정열을 쏟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냐면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자신과 맞지 않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설정된 뜻이나 목표는 대부분 한때 가졌던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 장애를 가진 분이요, 그분은 축구를 너무도 좋아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 그런데 될 수 없습니다. 축구 선수는 될 수 없어요. 다리가 없는데 뭔 축구 선수요? 다리가 없는데. 그렇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뜻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울 때 범하기 쉬운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또 첫째는 남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남들이 우르르 그렇게 해서 택하면 안 됩니다. 둘째는 주위에서 자꾸 권하니까, 어제는 권해서 넌 가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다는 아닙니다. 셋째는 부모님의 대리 욕구. 나는 못 배웠다. 오르지 마, 그냥 배워. 무슨 대학교 졸업. 자신의 대리 욕구 충족의 희생물이 되면 안 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남보다 잘해낼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성취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취예요. 성취가 삶이야. 그래서 인생 계획을 하고 올 한 해의 계획을 세울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능력을 먼저 검토하고, 또 그 부분을 또 능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하면 그걸 갖춰야 되는 거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울 때 참조될 것이 뭐냐면 그 일이 내 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뜻을 세우고 이뤄나가는 길목에는 꼭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장애물을 극복할 대가를 치를 각오가 또 돼 있어야 돼. 조금 어려우면 그만둬 버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정신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뜻을 세우지 않거나 되는 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장애물도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시험을 한 번도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시험을 보는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면 다시 실력을 갖춰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세우지 않거나 되는 대로 살아갖고 장애물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싸운 적도 없다, 싸울 일도 없다,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면 되고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안 되고 뜻을 세우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도전할 때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다니엘도 뜻을 정하자마자 당장에 어려움이 부딪혔어요. 그런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한 거지.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어느 역사학자는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민족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지만 싸우다가 망한 민족은 다시 일어나더라. 우리 주님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쉽게 타협하는 마음은 돌짝박 같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 가지고는 결실할 수 없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주 안에서 합당한 뜻을 세우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길 힘과 축복을 예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다 이거죠.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이게 했다. 나아 보인지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는 축복까지 주셨다고 나옵니다. 의외라고 하는 말은 구한 것 이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솔로몬이 합당한 것을 구했을 때 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방법과 길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맡긴 사명의 길을 가다가 자신의 정한 길을 가다가 홍해도 만났어. 광야도 만났어. 반석도 만났어. 그러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며 갈 길을 갔습니다. 요나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갈 길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풍랑만 나고 죽을 고생만 했어.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은 힘들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은 신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이 후원할 수 있는 길이에요. 뜻과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잘 세우고 올해도 한번 던져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으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뜻을 정합시다. 정하되 크고 바르고 복되게 생명과 사유에 유익을 주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천성과 개성에 맞게 그리고 생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뜻과 목표를 세웁시다. 그러나 어려움도 장애도 있을 거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과 방법과 길을 주십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담대하게 도전합시다. 찬양합니다.